다니엘서를 통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볼 것은 내 영혼이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은 생명 가운데 있는지를 잘 식별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3가지의 환난을 받았어요. 첫째는 먹는 음식에 대한 환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풀무불에 던짐을 받는 그러한 환난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면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그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여러분들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는데 그 사자굴에서 이 건짐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받은 환난이 개인적인 음식을 통해서 받았고 2번째는 풀무불에 던지고 3번째는 사자굴에 던진 바 되었는데도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낳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자기 백성을 낳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한다는 것을 미리 예약을 해두시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예수 피로 아들을 낳을 것을 무엇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낳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룰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아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너 이제 목양주를 주는데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내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나와서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12장 1절은 그때에, 이 그때라는 말은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때는 지금 마지막 때를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이 출생이 있고 마지막 사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피조물의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 마지막 때는 2가지가 갈라지게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선택된 백성과 유기된 백성이 갈라집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 갈라지는 때가 어디냐?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3가지를 십자가로 찌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십자가 때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 노아 홍수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예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우리에게 예고를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구약은 그러니까 항상 먼저 예고를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큰 환란이 종말의 때가 오게 되니 그때는 심판과 구원일 것을 미리 예고해 줬는데 창세기 6장 13절을 통해서 노아의 8가족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물로 다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 명확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명이 죽은 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는 개국 이래로 가장 큰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이 언제냐? 십자가 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제 재림하실 때 그때 거짓 선자들과 불신자들과 사탄막이 어디요? 불못 영원한 지옥에 완전히 던져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을 예고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은 첫째, 자신의 몸을 찢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선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찢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들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신이 성전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개개인을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성령의 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쑥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도 거룩한 생각을 하고 말도 거룩한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함부로 막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제는 언어도 바꿔줘야 돼요. 언어도 예수 피로 씻어서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농담도 막 함부로 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성전 삼아주셨으니까 생각도 거룩해야 되고 말도 거룩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께 요즘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거룩한 목회자로 삼아서 저로 하여금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죄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환경도 인도하시고 이끌어하신 건 너무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50년 휘장이 찢어집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휘장이 가려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졌어요. 하늘의 보좌 앞에 직접 못 나갔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지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도 범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의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덤이 찢어졌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여러분이 죽은 자가 무덤을 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십자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세 가지 자신의 몸을 찢고 휘장이 찢고 무덤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수정체 눈으로 이 보는 것은 물질 세계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인 세계가 한걸 쫙 같이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육적인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 열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자를 가르쳐서 성도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미리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워서 알지만은 하나님도 모르죠. 영적인 세계도 모르죠. 그러다가 갑자기 재림 때 한꺼번에 영적인 세계가 확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불신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환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고해 주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저주와 죽음이라는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최초로 아담이 환난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런 노아 홍수 때 어떻습니까? 노아의 8가정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아서 큰 환난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70명, 그러니까 자부까지 합치면 84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채찍 속에서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했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그런 환난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환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의 성전만 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모든 죄악이 다 씻음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면서 축복을 누리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어떠세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을 짓은 모든 준비를 하고 다윗이 어떻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지만 다윗은 3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부모의 신앙과 영성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500년 만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세상에 1000명의 여인을 그 많은 후궁들을 두어가지고 이들이 오면서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시집에 올 때마다 자기들 쓰는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우상이 이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해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헬라의 환난을 받는데 헬라에서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큰 환난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큰 환난을 당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미래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환난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 다 이뤘기 때문에 더 큰 환난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지금 26개국에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적인 전쟁도 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겉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26개국의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있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모든 대환난을 다 십자가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새벽기도 그 말씀 드렸죠?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때 이루어지는 대적자들이 아무리 큰 대적자도 예수님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어땠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아무리 와도 그 뒤는 대적자들이 그냥 힘없는 대적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가장 큰 대적자 있고 가장 큰 환난을 사실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오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주고 다 이길 수 있는 환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장 큰 환난을 마지막 때 십자가 때 예수님이 가장 큰 환난을 다 십자가로 이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환난이에요. 주님 재림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사단이 마지막 배교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배교가 없습니다. 배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여러분들이 배신하고 배교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예수 피로 씻어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교, 배신이라는 것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서 여러분들이 12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 때. 십자가 때 모든 환난을 예수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고 무덤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더 이상 큰 환난은 없습니다. 자,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창조일에 아담의 에덴에서 창조일에 그 환난으로 시작했던 환난이 있는데 모든 환난들은 환난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 모든 환난은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그 말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에요. 그때까지 봉해두는데 잘 이제 간수했다. 이거를 봉함하라. 이게 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 뚜껑을 열 테니까 그때까지 임봉해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봉했던 말씀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천국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도 여러분들이 착 볼 수 있도록 열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갈 사람이 있으세요? 지옥 가라기도 여러분 절대로 안 갑니다. 사단이 아무리 끌고 가려는지 못 끌고 가요. 여러분들은 예수에 쏙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국이 뭐예요? 개국이라는 말은 처음 천지 창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큰 환란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겠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은 수치를 당한 자는 지옥 갈 것이요 그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많은 사람에게나 영생 여러분들은 천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모든 환난을 여러분이 면하게 하는데 이 환난의 주인이 누구냐? 환난의 주동자가 누구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사단이라는 놈이 환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전술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첫째는 사람을 미혹해요.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우상으로 섬기게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죽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땅에 묻고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믿지 않은 지옥을 가는데 죽은 영혼을 죽은 사람을 우상으로 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사람이 언제 와서 음복하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헛된 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우상으로 세워서 미혹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들이 1절에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미혹하는 거예요. 예, 사단은 미혹을 하는데 첫째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우상으로 미혹을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잠깐 노예예요. 천년은 뭐냐? 예수님이 성육신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가르쳐서 천년 신약 때를 가르치는데 우리 현 세대가 그 마지막 때가 이른데 그때 옥에서 노예서 이제 사단은 자기가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자 20장 7절을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 자 천년이 참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이 천년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부터 재림까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약 전 기간을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 자 무정에 갇힘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그 지면에서 널리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뭐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뭐요?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거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에서 세세토록 밤날 모여 괴로움을 봐. 그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생 먹으려고 그러는 이런 마귀는 어땠어요? 영원한 지옥 불문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읽은 12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납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촥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봉해된 말씀이 십자가를 열 때 여러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가지고 어때요? 얼마나 모든 것이 신속하게 아마 이제 앞으로는 부산에서 서울을 올라가는데 10분이면 올라오는 때도 이럴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때가 와요. 그렇게 빨리.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빨리 증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넘치는 삶을 사는데 누가 와서 이 우리를 괴롭히는 환란이 사단을 물리치느냐?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불신자들은 깜짝 놀랐네요. 우리 그리스도는 전혀 존경을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여러분이 에덴에서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로부터 애굽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부터 로마로부터 여러분 모든 환란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다 이뤄버렸기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환란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란은 우리에게 주는 작은 환란이에요. 뭐하게 축복을 주기 위한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전혀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정체가 들어가는데 사단의 정체가 쫙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큰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가 무엇이 일어날까요? 환난 때 미가엘이 쫙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가지고 어떻습니까? 천사에게는 천사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1000마리도 10,000마리라도 천사 한 마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천사 하나를 못 이겨내. 자, 천사들이 하나님께 뭘 주냐? 하늘의 권세를 천사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어떻습니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천사들에 주어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탄을 팍 무정에 가둘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요?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천사장을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고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다는 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갈 곳은 딱 한 곳입니다. 지옥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사들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야 영적인 세계에 마귀도 있네.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네. 그때는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보면 영을 제대로 여러분이 못 보냐 희미하게 보지만 재림 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보게 될 거죠. 예수님도 확실하게 보일 거고 성령 하나님도 천사도 정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딱 한 번 보여줍니다. 마귀도 딱 한 번 보여줘. 그때 저놈이 마귀였구나. 저놈이 나에게 평생 동안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다 알게 되는데 진짜 원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자는 누구냐? 불신자들. 사단과 하나가 되어서 평생 동안 사단의 종노릇만 했는데 마지막 보니까는 배교를 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떠서 저놈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죄 짓고 이제 사망에 이르러서 지옥불에 던져니까 원통에서 못 살겠네. 아무리 그때 통곡하면서 울고불고 해도 이미 때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때 예배 한번 안 나와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천국에 그때 가보면 있잖아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린 거 상급과 다 쌓인 줄로 믿습니다. 종말 때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영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대로 못 보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의 영혼도 확실히 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마냐 우리의 모든 것을 보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발자취도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천사들의 모습, 마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어요? 불신자는 바위틈에 숨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숨는다고 해서 지옥 안 갑니까? 굴 속에 들어간다고 지옥 안 갑니까? 그때는 말입니다. 바위틈에 숨어도, 굴 속에 들어가 숨어도 그들은 다 지옥을 갑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환영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환영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천국의 것을 대환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오늘 다니엘서 1장 2장 12장 1절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의 티끌이 뭐냐? 여러분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흙을 비해서 우리 육체를 만들었죠. 사실 히브리어 문이 아파르, 흙먼지로 여러분을 지은 거예요. 흙먼지를 지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흙먼지, 썩어질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생하는 생명으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생명을 보내서 교회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에 모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이 초등학교 입학하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입학하죠? 중학교 입학하면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죠. 여러분, 입학은 세상에 학교 입학하는 것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서겠습니다. 천국을 입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대학에 입학 못해도 괜찮아요. 천국의 입학은 반드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다 입학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 입학해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뭘 달아줘요? 이름표, 명찰을 달아주잖아요. 입학에, 천국에 여러분 입학해서 다 명찰 달아줘요. 여러분들의 명찰이 천국에 여러분이 명찰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히 천국에 딱 입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고를 다 마치는 그날 따라서 천국 입상.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입학을 했습니다. 천국에 명찰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찰을 부르면서 박아무개야, 아멘. 김아무개야, 아멘. 박아무개야, 아멘. 강아무개야, 아멘. 엄아무개야, 아멘. 윤아무개야,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뭐 장 아무개야, 아멘. 이 아무개야, 최야 아무개야 다 부르면 다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김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불러 전부 몰라야 돼, 강집사.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 이렇게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불신자들과 거짓 선지자만 그날이 너무너무 두려운 날이에요. 괴로운